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먼저 앞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들은 모두 안식일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이제 배가 고팠는지 미래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된 거죠.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밀을 자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십니다. 먼저는 가장 존경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가 배고플 때 안식일에 이렇게 들어가서 먹었던 것과 또 제사장들의 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이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 개정개역에서는 손이 마른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세번역에서는 손이 오그라드는 병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소아마비와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나 가르침이 되게 무색해지는 것이 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발할 수 있는, 종교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별로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서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에 자신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그를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적이고 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하게 강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지키고 이루어왔던 종교적인 세상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시 율법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문이었던 거죠. 이 조문은 점점 더 확대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이 안식일에 수많은 일을 하시죠.
그를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화된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식일을 보여주심으로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저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말로는 전혀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쌓인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율법적인 개념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식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이 종교적인 법칙이나 규칙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형식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주의 사랑이 담겨야 하고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무나 규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신앙적인 순종들 또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주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되어질 때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늘 고백하고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